사람들 좀 찍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되신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느님, 옛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 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차례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는 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바라는 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간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을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길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간조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고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정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정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성삼위를 보내며 그중 오늘 성금요일 전례를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각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바쳤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없는 순환은 있을 수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례는 주님 순환 예식입니다. 미사가 아닙니다.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미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오늘만큼 어떠한 성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사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의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분됩니다. 오늘 성찬의 전례는 거행되지 않고 말씀의 전례와 강론 후에 보편지향 기도 후에 십자가 경배 그리고 영성치 예식으로 오늘 전례는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십자가 경배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깊은 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경배 전까지 성당 안에 모든 십자가 고상은 가려져 있습니다. 경배용 십자가로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십자가,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어,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또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에게나 삶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나 불안한 사람이나 부모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아픈 분들이, 장애가 있는 가족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는가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를 만일 거부한다면 우리가 순응할 때까지 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부와도 같은 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대부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를,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서 좀 멀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의 힘든 순간순간에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기를 우리는 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고로,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가, 또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모험을 받아서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본당 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합검진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째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이 어려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길래 고통을 겪는 이들, 고통 한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교 말고도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고통이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겪어야 하는가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교 역시 고통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을 피할 수 없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고통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나에게 지금 흐르는 눈물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옆에서 닦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고통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해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거나 만일 하느님께 따지더라도 하느님만이 부족한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한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험한 처지에 있다 해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살아갈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느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라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혼탁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고통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십자가 경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며 깊은 절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을 희망하며 기꺼이 나만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경배의 식을 통해서 각자 우리 신자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절 중에 헌금은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해서 교황청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좌석에서 나오시지 않고 자리에서 앉아서 헌금 바구니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성가 11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구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식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에 존경과 흠숭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도 간구합시다. 모두 성전 뒤를 향하시겠습니다. 연습병 됐어?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앉으시겠습니다.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십자가 경배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골라 심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쓰디쓴 열매만 맺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목마른 나에게 신 포도주를 마시게 너희 구세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느냐. 아디오스 테오스 거룩하신 하느님 아디오스 크리스토스
오늘 이 전례는 슬픔의 전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많이 숨겨져 있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없기에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다라는 것, 이 오늘 예절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상에서 주님을 배신한 우리 자신들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함께 느껴야 합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 우리 가톨릭의 본산이죠. 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제대 앞에 보면 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인의 동상이 론지노라는 로마 군사의 동상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병사입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병사가 용서받고 주님의 제대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이 가톨릭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경배를 통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 없는 죄인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피정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슬펐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에게 은총이 가득 내리는 부활, 불과 사흘 차이였습니다. 이 성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내 삶 속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오늘 이 성금요일의 전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전례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부활 성야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현을 하고, 저희 본당의 모든 신자들, 여러분들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기억하는 분들, 이 모든 이에게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순간에 뉘우치면 용서받고 더 가까이 주님께서 나를 섭리로 불러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의 영성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들에게 정말 좋은 축복으로 함께 할 것, 그리고 이 축복의 밤이 함께 할 것을 믿고 이제 영성체를 준비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는 뜻으로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어 주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죄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2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49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고 내일은 기쁜 날입니다. 사람이 하느님한테 용서받을 때 이런 표현을 기억합니다. 사랑함이 많으면 용서받음이 많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랑함이 많으니 용서받음이 많으리라고. 슬픈 날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은 남을 많이 사랑하고 남에게 많이 나눔을 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내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미사와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본당의 판공성사, 고백성사를 통해서 저는 신자들이 많이 과거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해방되어야만 우리는 미래에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해방의 미사, 기쁨의 미사를 함께 봉헌할 겁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부활 성야 미사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일은 빛의 예식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세례 때 받았던 약속을 새롭게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 모습으로 함께 미사를 봉헌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본당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성체, 어저께 오늘 오실 분들 것까지 넉넉히 축성을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신자 여러분들이 예년과는 달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감사드리고요. 전례 도와주신 분들, 복사들이나 준비하신 분들이나 독서자들이나 해설자나 성가대 이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 저녁에 좋은 전례, 기쁨의 전례를 같이 기대하고 함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서 축복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